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아주 뻔한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이게 어디나 다 있는 내용이고, 뭐 윤리적으로 어느 종교에나 이건 다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른 게 있냐면 이제 어떤 다른 게 있냐면 그걸 오늘 밝혀보면 좋아요.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뭐 부모한테 순종하라, 그다음에 자녀들 잘 가르치라. 이게 다 식상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게 되면 이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말인데 이게 큰 열쇠 같아요. 주 안에서라는 걸에서 성경의 커다란 맥락을 보면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면 그냥 주 안에서 그걸 의식을 못하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 지혜가 다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삶의 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행복 가운데서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의 행복이 최고예요. 가족의 행복. 누구든지 가족의 행복이 최고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는 힘든 게 이제 그 가족이 파괴가 되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힘든 거고. 그래서 그 인간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가족 관계에서 결국은 인간은 한 번 왔다가 죽는 게 말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 가족과의 관계가 행복의 가장 큰 코어에 있어요. 행복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무너지게 되면 평생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찾기 위해서 평생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원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행복한 원리. 이것만 지키면 너희가 정말 행복해지는데 단순히 그냥 효도하라, 단순히 그냥 잘 가르쳐라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다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이제 밝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To truly enjoy life and experience its fullness, it is widely agreed upon that the family well-being and happiness play a crucial role. However, many parents often neglect their responsibilities towards their children versus conversely, children towards their parents, thereby hindering their ability to enjoy lif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se verses have been given to us by God as a means of enhancing our enjoyment of life. 이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계명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10계명에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단순히 이제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그 표현보다는 이제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은 여기 원래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이거 효도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닌데 왜 성경은 틀린 이상한 과장된 말을 썼는가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은 다 물론 좋은 건데 과학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런데 이미 밝혀진 얘기에 있어서는 그걸 억지로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거 억지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야 믿음 있는 걸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모에게 공경하면 너 오래 살아. 천만에 부모한테 효도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일찍 죽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장수한다는 표현은 땅에서 장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원래의 5계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그거를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 보세요. 주 안에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주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믿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실현된 거예요. 국가만 없지, 영토만 없지, 주권과 국민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의 3요소가,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이제 영토만 없어요 아직. 주권과 주권과 그거는 다 있단 말이에요. 국민은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천의 국민이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게 영적인 세계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그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장수한다. 그럼 우리는 이미 생각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미 장수했어요. 이미 장수했단 말이에요. 이미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이제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fifth commandment,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obeying parents in the Lord, draws our attention to the promise of the long and prosperous life in the land given to us by God. Exodus 20:12. In New Testament, this land represents the kingdom of God. Through our faith in Jesus, we have already spiritually entered the kingdom of God, heaven place. We already that, you know. But we can't see that specific land, you know. But we already believe that because of that the state is always 3 points of that, and people and authority and land, you know. That. But we believe in Jesus. Two points is already have authority in Jesus, and people we believing, but not yet come to heaven, especially visibly. The land, that kind of happen, you know. We already have living in heaven place. That's believing life, kingdom of God. We already living in there. That's why we eternal life. You got the eternal life, you know. That's why. That's the kind of thing happen. In the New Testament, this land represents the kingdom of God. Through our faith in Jesus, we have already spiritually entered the kingdom of God, even as we continue to live in this world. Deuteronomy chapter 5:16 express verse 3, it may go well with you, implying that we can experience a fulfilled life in the kingdom of God even in the present.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네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믿음에서 살 때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그걸 보려면은 3절을 보시면 돼요. 3절을 보시면 다시 보게 되면 3절을 다시 볼게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래. 제가 이렇게 통역을 이제 저걸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땅에서라는 표현을 제가 해석을 했죠. 믿는 영적인 삶에서 킹덤과 구약에서 설명했던 다시 또 구약으로 가서 설명을 해요. 이로써 내가 잘 된다는 표현이 어디서 돼 있냐면 그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가 잘 될 거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잘 될 거.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잘 된다는 표현이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면 인조예요. 즐거워할 거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행복하다는 표현이에요. 그 같은 표현이 있어요. 행복할 거라 말이에요. 네가 아주 행복할 거라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에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거는 키 포인트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이제 조성이 돼야 되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아무 말이나 부모가 명령한다고 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부모한테 이걸 역으로 생각해요. 이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약에서는 저를 표현하는 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붙어 있어요. 부모를. 그러니까 더 잘 해석을 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를.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그 공경해야 된다는 그 표현이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표현은 성경에서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함삼 야벳이 이제 그 공경인 표현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표현이 성경에 딱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많이 나왔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무슨 말을 할 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부모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있을 때 그거 다 알잖아. 노아가 벌거벗고 술을 먹고 취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벳과 잘 알죠. 야벳과 셈은 그걸 덮어줬단 말이에요. 리스펙트를 했어요. 부모는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됐을 때 거의 리스펙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괄약근도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죽어요. 그때 추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추한 모습이.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된 거고서 이제 함을 어떻게 했어요?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키포인트인데 이거 갖다 부모가 무슨 말만 하면 들으라는 얘기로 자꾸 들어가고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부모는 자기를 낳아줬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부모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거가 가장 큰,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가장 불효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면 부모를 잘 나갔고 부모를 우습게 보고 나가는 자식이에요. 가장 효도하는 자식은 뭐며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 그냥 리스펙트 할 수밖에 없는 혼이가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리스펙트 하는 거라고. 혼이가 전혀 우습게 보지 않아요. 혼이는 부모가 없으면 못 살아. 혼이는 그게 효도예요. 그게 효도라고. 그건 잘 산다. 그걸 설명하는 건데 이걸 성경을 꼭 이 세상에 어떤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 어떤 그게 있냐고. 부모를 가장 키포인트가 부모에게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펙트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그 핵심에 있는 거고 그렇게 돼요. 그래놓고 이제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그걸 왜 그런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커라.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4절이 이것만 잘 되면 이제 저절로 이제 행복이 이제 집안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를 우습게 보지 않고 부모가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부모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는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가 해달라는 걸 안 해줬기 때문에 그 화가 나가지고 그거 갖다 노엽게 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 표현이 돼갖고 기독교계에서 애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줘. 기분 나쁘지 않게 해달라고. 교육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교육도 애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 애도 뭐 하라는 대로 다 해줘.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게 노엽게 한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닌데 그걸 잘못 가르친 거예요. 노엽게 하는 가장 키포인트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돼요. 어디서 찾아보면 돼요. 노엽게 하는 게. 성경의 모든 인물은 말이죠. 모든 인물은 먼저 여기 주석부터 먼저 하고요.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표현, 노엽게 한다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기절에 보면은 같이 따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따라 나오는 표현이면 여기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이런 거 보는 데서 그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신명기 32장 27절에도 있고 로마서 10장 19절에도 있어요. 거기 보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되면 분노, 여기서 말하는 그 노엽게 한다는 단어가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로 인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로 인해서. 자,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0장 19절하고 신명기 32장 20절 같은 표현이에요. 내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분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분노하게 읽어보시면 어떻게 분노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신명기 17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그 분노하게 할 거라 이 말입니다. 분노하게 하는데 방법이 질투로 분노하게 할 거라 표현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나오는 게 로마서 10장 19절하고 신명기 32장 27절. 하나님의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 인간을 분노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세요. 질투하게 해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아타라는 그 단어는 그 카나하고 카스라는 단어는 질투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럼 이제 이걸 적용을 해보면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 뒤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질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는 언제 가장 분노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가장 기분 나쁘고 분노하냐 할 때가 언제예요? 부모가 자식을 가리키는데 부모도 똑같이 하는데 부모는 아니라고 그러고 나보러 한 말 하라고 그래. 그럼 분노해요. 조금 크면 언제 분노해요? 남의 자식 엄친아하고 분노를 해. 엄친아하고 자꾸 비교를 해. 그러니까 분노한다고. 그러면 애가 굉장히 분노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평생 그것 때문에 안 봐요. 안 봐. 엄친아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본능이라고. 우리가 타락한 심성에서는 그게 본능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자식 누구나 다 우리 자식 잘 키우고 싶죠. 잘 키우고 싶고 누구나 우리 자식도 남보다 더 웃기는 표현이 그거예요. 누구나 다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내 자식은 다른 애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큰 공동체에서 보게 되면은 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 컴피티티브하단 말이에요. 우리 애는 다른 애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돈도 잘 벌어야 돼. 이게 자꾸 질투한단 말이야. 그거 갖다 푸시하게 되고 알게 되면 자식은 분노한다고. 자식은 분노해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미 노여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라는 것을 쉽게 말할게요. 쉽게 표현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렵게 표현할 그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질투하게 하지 말고 자기 욕심을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욕심을 집어넣어.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식은 분노한다고. 근데 그 분노가 거기서 끝나면 몰라요. 걔가 자라서 자식을 낳잖아요. 걔가 똑같이 돼 나와. 애를 또 분노하게 한다고. 왜?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식을 가르치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남보다 나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여기까지 말. 물론 마음은 아프죠. 남보다 어디 가서 이제 우리 애가 두들겨 맞고 왔는데 가가지고 그냥 맞는 게 행복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가서 때려주고 싶죠. 우리 마음속에서는. 걔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불공평을 당했을 때 이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 믿음,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신다.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양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분노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질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키운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양보를 해요.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거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와의 싸움이냐면 기도와의 싸움,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부모를 갖다 우습게 볼 때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부모를 우습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가 이상하다고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보고 그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억누를 수 있어요. 그거를 다스려야 되죠. 그거부터 먼저 다스려야 돼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가 해결이 되면 가와만사성경으로 있잖아요.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질투나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보게 되면 그냥 살아있는 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계속 일어난 일들이에요. Regarding verse 4, the phrase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can be understood as avoid provoking them through jealousy, due to the same usage of the verb in Romans chapter 10, 19, Deuteronomy chapter 10, 32, verse 27. Children tend to compare their parents' actions with their own, and they feel a sense of injustice when they find their parents behaving similarly. Additionally, children become uncomfortable when their parents compare them to other children. 성경에도 많은 예가 있죠. 이거 뭐 성경에도 여러 많이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위인들의 예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성경은 잘못된 예가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론들은 잘못된 예가 많아요. 제일 먼저 보세요. 야곱가에서가 있잖아요. 야곱가에서가 있는데 이삭이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래도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은 하는 짓이 보면은 지 엄마 치마처럼 앉아가지고 뭐 여자같이 일만 하고 어디까지 일할 줄 몰라요. 일할 줄 모르고 밖에 나가서 뭐 또 행동을 안 해. 그걸 좋아하는 어떤 아빠가 어디 있어요? 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냥꾼이에요. 자기 밥벌이 한다고 나가갖고 다 가져오고 자기를 즐겁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서를 좋아하죠.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에서한테 몰빵하는 거야. 몰빵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잘못된 일이에요. 이삭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게 노엽잖아요. 노엽게 하잖아요. 그게 에서를 노엽게 한 거예요. 에서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이 잘못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평생 분노로 살았어요. 분노로. 자기가 거절된 거에 대해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제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게 그 질투 때문에 서로 가족끼리, 당시에는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비교를 했잖아요. 지금은 가족뿐만 아니고 바깥에까지도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경쟁이 붙었으니까 형제들끼리 질투하게 되니까 그 다음 때가 또 실수를 했죠. 야곱이 키우는데 누구만 좋아했어요? 요셉만 좋아한 거예요. 요셉만 좋아하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된 거 다 알잖아요. 풍지박산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질투를 유발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때 경쟁을 유발하면 안 된다고. 그럼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라고. 절대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몰빵하는 이유는 본인이 자란 환경이 그래. 되게 트라우마예요. 자기가 자랐을 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몰빵. 그게 가장 큰 대를 이어서 계속 일어나는 우리의 죄예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결국은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애써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그렇게 키워도 물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예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한 예가 굉장히 많아요. 압살롬의 예도 그렇고, 그다음에 압살롬, 다윗과, 그다음에 무슨 굉장히 많죠.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은 실수한 예가 많아요. 실수한 예가 많고,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영웅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그런 이름도 없는 영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이 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경쟁해갖고 물질적인 것만 자꾸 눈에 있잖아요. 행복이 오니 경쟁해서 물질적인 것만 잡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There are many bad examples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the Bible, such as Esau, Joseph, and many heroes and judges. It is crucial to be aware of how we treat our parents and discipline our children. Nevertheless,
we should always remember that we are already in the kingdom of God, despite our sinful nature, and that without God's grace, we would fail to fulfill the fifth commandment and raise our children properly. We can see our happiness in our children, can't we? We can see our 증명할 수가 있어요. 가장 그런 것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그 행복의 요건이 가장 우리 가정에서도 이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아직 그게 죄성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진기주인이 같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가장 행복할 때잖아요. 가장 행복할 때로. 가장 행복하고 이게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계속 유지되려면은 부모를 우습게 보지 않고, 지금은 전혀 부모 우습게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서로 페이버리즘이 없잖아요. 서로 잘 가르치잖아요. 아직까지 건전하다고. 커가면서 이걸 자꾸 이게 이상해져요. 자식은 자식 편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계속 그냥 푸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조금, 물론 그렇게 해서 소기에 달성을 할 수 있겠죠. 유명한 뭐 법관이 된다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희한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키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키워가지고 결국 된 게 뭐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되게 그게 우리 목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목표는 결국 경쟁해갖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가 목표예요. 모든 여자들의 꿈이 그 여자와 같은 게 꿈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 나라가 망하는 거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또 자라나야 되고, 그러는데 환경적인 요소만 저희가 자꾸 탓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늘 생각하고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행복의 원인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